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상반기에는요, 우리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20여 주 정도 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요, 행함에 대해서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보면요, 말씀은 많이 알지만 참 행함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깨달음의 말씀 아마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 야고보 말씀 평소에도 많이 좀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후반기에 이 야고보 말씀에 대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야고보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이 저자가 누군가,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라는 말씀이 야고보가 쓴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야고보가 누군가? 자, 성경에서 유명한 야고보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명한 인물 3명을 뽑으라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야고보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2명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그냥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자, 큰 야고보는요, 아버지가 세베대라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자, 이렇게 성경 기록되고요. 자, 두 번째 작은 야고보는 아버지가 알페오입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라고 나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고요. 그러면서 둘 다 어부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데려가고 그리고 변화산상에도 데려가시고, 그래서 특별히 이 3사람을 특별 관리하며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명 야고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어릴 때 예수님과 같이 자랐겠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한 30살 되시자 이제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자, 동생 입장에서 보면요, 30년 동안 어릴 때보다 같이 다투고 싸우고 뭐 코올리게 시절부터 같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형이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라고 사역을 하니까 이 동생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 내 형이 아니라 이분은 예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그가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데요. 자, 베드로와 이 야고보는요, 이 초대교회의 중심 리더, 가장 높은 리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급 이런 분으로 섬겼던 분. 그래서 약 한 30년 정도를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 이 3명 야고보 중에서 3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적은 바로 저자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면서 흩어져 있는 이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자,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인사말이죠. 보통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글을 써보내거나 하면 자기소개와 인사를 씁니다. 그래서 자, 인사한데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자기 소개를 합니다. 뭐라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보통요, 여러분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 여러분 소개할 때 뭘 소개합니까? 내가요, 직업은 뭐고 직분은 뭐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 가족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 동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대통령 동생입니다. 아니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오늘날로 말하면요,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면 뭐 명성교회, 아니면 뭐 사랑의 교회, 이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외 선교지에 편지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대형 누구 교회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소개하겠죠. 그리고는 뭐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고 유명한 사람 아들이면 누구 동생 아들, 이렇게 소개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하면 뭐라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 나 친동생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받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지 보낼 때 당연히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을 하는 야고보는, 이렇게 보내는 게 상식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그런 내용. 그런데 야고보가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이 당시 종이라고 하면 신분사회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이 종은요, 짐승과 똑같다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삽니다. 뭐 인권이라고는 없고요. 평생 일해도 월급 한 푼 받지 못합니다. 병들면 갖다 버립니다. 주인 말 안 들으면 죽여도 됩니다. 가축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인데 가축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부류가 바로 종노예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뭐라 했느냐? 나 종이에요. 나 예수님 동생 아니고요. 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종처럼 삽니다. 여기서 야고보는요, 항상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종이야. 나 예수님의 종이야. 나 여기서 담임을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리더지만 그러나 나 뭐야? 나는 종이야. 항상 나는 종이라는 생각을 하고 평생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 중에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성락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 담임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기동 목사라고요. 여러분, 귀신론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모든 병은 다 귀신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 귀신은 죽은 조상, 그러니까 원래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30년 살고 간 사람, 그러면 그 나머지 30년을 귀신으로 떠돈다. 이게 귀신론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에서 이단으로 전개된 사람이 저분인데, 저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분이 원래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침례교 교단의 기성교단의 목사였는데, 그런데 자기가 1960년대 후반에 자기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병도 많이 낫고요. 죽은 사람도 많이 살렸어요. 그리고 그가 공식적으로 병을 낫게 한 사람은 몇 명이냐? 3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성락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자, 이 교회가 지금 등록 교인만 23만 명.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회 지금 현재 건물입니다. 저런 건물이 2동이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전국에 50개 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 교인만 23만 명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교회로 그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년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구설수가 되어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TV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면 PD수첩 여기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중에 틀어주시고요. 예, 여러 가지 비리가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제 제가 TV 이렇게 이제 그때 봤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공금횡령도 하고 뭐 여성도 추행도 하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개척하고 나는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사례가 없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실제로 돈을 안 받았느냐?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자, 사례는 없는데요. 목회비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여러 가지 뭐 절기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10억이 넘는 돈을 받는 겁니다. 사실 뭐예요? 공식적으로 사례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일반 목회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1년 목회자의 뭐 몇 년치 사례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겁니다. 자,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을 찾아보니까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 손자 이렇게 해서 전국에 10여 개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대략 해보니까 170억. 부동산이 170억이고요. 교회 돈을 몇백억씩 횡령을 엄청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성도들 고발을 받아가지고 뭐 3년 뭐 징역도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PD 수첩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면서 저 목사가 저렇게 타락이 됐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아까 장면 잠깐 다시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저 장면이 뭐냐면 PD 수첩의 PD가 목사님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인터뷰하고 싶다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더니 이제 저기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저기서 자 이제 목양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아니 자녀들 아니면 이 가족들 명의로 이 부동산이 뭐 200억대에 달하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난 돈입니까? 이거 교회 공금 횡령해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의 답변을 뭐라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샀느냐 하면서 옆에 보시면요, 저 그 왼쪽에 밑에 보시면 바닥에 보면 이렇게 종이들이 막 쌓여 있죠. 저 종이가 뭐냐면 봉투입니다. 빈 봉투. 저 가방들을 막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바닥에 막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산더미처럼 이 봉투가 쌓이는 거예요. 자, 이 봉투가 뭐냐면 성도들이 나에게 준 헌금 봉투라는 거예요. 돈 봉투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쓰세요라고 하면서 돈 봉투를 줬다는 거예요. 저 봉투가 저렇게 뭐 수천 장입니다. 저 돈 받아서 내가 그 땅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밑에 자막에 보면 여러분의 사랑, 저를 사랑해놓고 뒤통수 치고,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나한테 봉투 주고는 그리고는 내가 그거 가지고 땅 샀는데 그거 땅 샀다고 나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야, 저 목사는 정말 타락했구나.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봉투를 줄 때 그 목적이 뭘까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목회자한테 봉투 주면 목사님 이거 가지고 땅 사세요. 이거 가지고 아파트 사시고 이거 가지고 건물 사세요. 라고 줬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지요. 목사님이 겉으로 나는 교회에서 사례 10원도 안 받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하면서 준 거예요. 또 목사님이 목회하다 보니까 뭐 선교사님 밥도 사줘야 되고 또 뭐 그 힘든 개척 목회자들도 돈도 줘야 되고 목사님이 하다 보면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쓸 일이 있겠지요. 성기비로 쓰시고 목회하는 데 쓰시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지 목사님 개인 주머니 차시고 저기 부동산 투기 좀 하시고 그런 거 하라고 봉투 주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목회자는요, 이 김기동 목사는 뭐라고 합니까? 저거 내 돈이야. 저거 내가 줬으면 내 돈이야. 저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교회 돈, 그 돈이 내 돈이고
성도를 준 돈 그 내 돈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김기동 목사가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을 겁니다. 성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 개척할 때 난 개척할 때보다 나는 사례 안 받겠습니다. 나는 자비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도 안 받고요. 그리고 사택도 나는 일반 아파트 이런 데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지하실에 단칸 방에 거기에 항상 계시면서 물건도 항상 아파트에 버려진 가구, 전자제품 이런 거 다 주워다가 그렇게 사셨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목회하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셔. 근데 큰 교회를 이루고도 항상 강대상이 그렇게 이야기한 나는 사례 안 받아요. 나는 교회 지하실에 살고 나는 재산 없어요. 나는 주워놓은 가구 가지고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가지고 뭐 밥도 안 사드시고 이러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라 생각합니까? 그게 다 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비로 아니면 목사님 이거 가지고 목회 보태 쓰세요 준 걸 뭡니까? 이건 내 돈인데. 그리고 교회 모든 돈을 뭡니까? 왜 횡령합니까? 그거 내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서 내가 이러고 모았는데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후임을 누구 세웠느냐? 자기 아들 세운 겁니다. 내 교회니까 내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 합시다. 그 뒤에 몇 년이 지나서 이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또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뭐라냐면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2년 전에 사망하고 그 아들이 지금 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풍비박살 돼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줄었는데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후임도 세우고 돈도 내 마음대로 가지고 헌금도 내 마음대로 하고 결국 뭡니까? 교회의 주인이 김기동 목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뭐 예전에 초창기 1960년대 이런 때는 신학이 우리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론이나 이런 자기의 주장들이 좀 그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이제 그 시정을 요구했어요. 근데 안 바꾸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보다 내가 한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의 주인이 자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교주라 그러죠. 이단에 여러분 교회 대표를 우리가 교주라 그래요. 이단 교주라 그러지요. 교주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주인. 자, 교주는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교회를 다 이단 교회고요. 다 그 교회 주인을 교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말이 위에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 그리고 교회 돈 이게 뭐예요? 다 내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 주인을 자기로 하면서 이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는 바로 이단 교회도 되고 자기도 이단 시비도 되고 결국 뭡니까? 자기의 말년에 목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자,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면은 큰 교회 다니면은 그런 다니면 얼마든지 자기가 자랑할 게 많고요. 얼마나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누구다?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 큰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나는 그건 내세울 것 없다. 항상 나는 종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요. 목회를 30년 잘 마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요세프 삭제에 의하면 순교로 죽었다라고 기록함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되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또 내가 어떤 권력이 생기고 또 자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모르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항상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야고보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요,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가 뭐 성도들이 무슨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합니까?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할 수 있지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꼭 목회자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면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아주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거 보시면 그날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이 세상 떠날 때입니다. 그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는 것은 뭡니까? 사역자, 뭐 선교사, 뭐 목회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자, 그런 중에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귀신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능력을 받아서 행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사명자가 되어서 또 주님의 능력까지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도 낫게 하고, 오늘로 말하면요, 큰 교회도 이루고 사역 가운데 큰 열매도 맺고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주님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지옥 같다는 거예요. 하나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능력을 행했고요. 큰 뭐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너 불법 행했잖아. 너 떠나가. 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때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뭐 조영기 목사님 다음으로 아마 많은 기적이적 행했을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대요. 고친 사람은 30만 명이랍니다. 엄청난 능력했고 등록교인 23만 명.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여러분 큰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능력 받았습니다.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 사람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자기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들이 지은 죄가 뭘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모른다, 불법 행했대. 그 불법이 뭘까?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교회 주인을 자기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주님 행세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 그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실 때요, 내가 혹시 주인의 자리, 교회에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교회에서 내가 뭐 평신도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뭘 교회에서 내가 주인 행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이 교회가 자기 거라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뭐 전도회나 아니면 뭐 교육부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식당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사랑방이나 이런 조직들이 있죠. 작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 안에서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재정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재정부에서 재정부 맡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말 신실하게 잘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예요? 내가 이 재정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그 부서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회장님들, 또 뭐 이런 부장님들, 뭐 조장님들, 내가 어떤 부서를 맡고 내가 조직을 맡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 행사하고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좌지우지하는 이게 뭐예요? 그 부서 안에 주인이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본당 뒤편에 보면 사물함을 한 30여 개 만들어서 비치를 했습니다. 자,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제가 이걸 했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어르신들 중에 이제 자기 물건들 뭐 성경책이나 아니면 뭐 본인 가방이나 아니면 뭐 물병이나 뭐 담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다니기 불편하시니까 그냥 우리 교회 본당에 의자에 이렇게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한두 번이 괜찮은데 이게 5년, 10년 계속 두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근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이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물건인데 당신 여기 왜 앉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주인 행사는 게 교주라 그랬죠. 근데 교회 주인 행사는 하지만 그 자리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물건은 개인 물건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뭐예요? 성물이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다 주님 것이에요. 이 의자 하나, 여러분 자리 하나, 사물함 하나, 이게 다 뭐예요? 다 주님의 것이. 그런데 이 주님의 것을 내 거라 생각. 내가 그 자리 주인이 되는 겁니다. 식당에서도요. 이거 내가 맡아놓은 자리 내 자리야. 이거 앉지 마. 교회 버스를 타는데도 교회 차량 이거 내 자리야. 나와. 이건 내 자리, 내가 앉는 자리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자리 주인이 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교주만 교회 주인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그 자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뒤에 사물함 만들어 드리고요. 교회의 자리에 일체 자기 물건들을 두지 마시고 토요일에 되시면 다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이 자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는요. 내 자리 되시면 안 돼. 여러분 사물함 보관하셨다고 이 사물함 내 거야. 다른 사람 손대지 마.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부서를 맡든지 어느 자리를 하든지 이건 내 것 아닙니다. 교회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종이다. 여러분 종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고도 돈 한 푼 받지 않는 게 종입니다. 자기 재산 10원도 가질 수가 없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 내 것이라 생각했던 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것이 없이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평생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성도들에게 주인 행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교회는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주인 행세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주로 새신자들보다는요. 교회 오래 다니셨거나 오래 계신 분들, 자 이런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보통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요. 여러분 갑질을 합니다. 또 여러분 텃세를 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여러분들이 새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신입사원으로 가시면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 잘해주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텃세 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먼저 왔다고 내가 뭐예요? 텃세 부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이거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요. 군대입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셨죠? 자, 군대 훈련병 마치시고 자대 딱 갔습니다. 그러면 신병을 어떻게 합니까? 대접해 줍니까? 아니면 골탕 먹입니까? 골탕 먹여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앉아 있고요. 엉뚱한 막 심부름 시키고 그러면서 뭡니까? 뭐 잡는 거예요? 군기 잡는다고 하면서 골탕을 먹여요. 신병들을. 이게 뭐예요? 텃세 부리는 거예요. 여기 이 부대의 주인 나니까 너 골탕 먹이고 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조직이 있으면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행세예요. 그래서 뒤에 온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갑질을 합니다. 골탕을 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완전 반대입니다. 주님께서요. 자,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주관자는 뭐래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갑질한다는 거예요. 텃세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 높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래서 텃세 부리고 갑질한다는 거. 그런데 너희 중에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누굽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저기서 너희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지만요. 자, 저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서로입니다. 너희의 종.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만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 안에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너희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성도들 안에서 주인 행세하지 말고 종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요. 직분이 높은 분과 직분이 낮은 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자,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또 교회에 먼저 오신 분이 계세요. 오래 다니신 분. 그리고 새 가족이 왔습니다. 자, 이 두 분 중에 뭔가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요. 신분이 높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사과를 받습니다. 계급이 낮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먼저 가 사과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먼저 사과합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사과합니다. 그리고 먼저 크게 잘못한 사람, 자, 이런 사람 먼저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합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에 먼저 온 사람. 왜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종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종이 되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에서 누가 으뜸이고 누가 여러분 큰 자입니까? 직분이 더 높고 믿음이 더 좋고 그리고 교회 먼저 온 사람, 믿음을 먼저 믿은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뭐가 되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트러블이 났습니다.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종이 사과해야 되지요. 이게 뭐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나는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따르셔야 됩니다. 먼저 오신 분들, 또 공도가 많으신 오래 되신 분들 섭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뭡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대접받으려 하면 결국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온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종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요. 내가 직분이 더 높은데, 내가 교회 오래 다녀, 내가 믿음이 더 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머리 숙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라. 성도들 가운데 내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내가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섬기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교회 주인 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성도들 가운데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주인 행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 그러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실제로 뭡니까? 내가 주인, 내 인생에, 내 생명에, 내 모든 것에 내가 주인 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 어느 잡지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다닙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비유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저 트렁크에 넣고 다녀요. 예수님을. 자,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운전하고 가다가 타이어가 터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려서 트렁크 열어서 보조 타이어를 꺼내죠. 그때 예수님을 꺼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평소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랍니다. 죽는다 그럽니다. 부도가 났어요. 자녀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예수님 상관없이 트렁크 놓고 다니다가 무슨 큰일 나면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이제 좌석에는 앉혔는데 운전석이 아니라 보조석에 앉히고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평소에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을 보조석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야기하시겠죠. 야, 누구야? 우회전이야, 좌회전이야, 서야 돼. 이렇게 뭡니까? 말씀은 들어요. 동행은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대는 누가 잡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 우회전 하래도 나는 좌회전해요. 예수님이 가라는데 나는 서요. 이게 뭐예요?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수님을 운전대에 모시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회전하면 우회전하는 겁니다. 이 차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트렁크에 모십니까? 보조석에 모십니까? 운전석에 모십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산다면요.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예전에 우리 노래 가사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가사도 유행가 가사도 있었지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우리 가정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네로 박해 때에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에 당신 안 믿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를 잘 목회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보면 1절에 나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을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도 내 것도 내 생명도 예수님. 나는 종이야. 교회에서 나는 종으로 섬기고 가정에서도 종으로 섬기고 그리고 내 인생, 내 삶도 내 생명도 나는 종이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야. 그 종의 의식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비결임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내가 교회에서
내 것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내가 갑질하고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종임을 기억하고 주인 행세하지 말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종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날마다 섬기고 나아가는 성도를 섬기고 나아가는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